오늘 말씀은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쁨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2024년 이 사순절 기간은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올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 이런 게 40일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신구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는데 어느 정도 내리냐? 창세기 7장 4절 통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보듯 40이란 것은 고난과 인내와 시련의 시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씻겨지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지혜로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 특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은 복음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인데 크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뭐 한다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복음을 정의인데 복음이란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인데 우리는 구원을 주기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린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일본에 다카바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카바다는 유명한 그 학자는 예수를 믿고 또한 기독교에 들어와서 진실한 생활을 잘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다카바다라는 학자가 우연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 다카바다 상은 결핵에 걸려 끝내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그 다카바다 상은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큰 소리를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시간이 임박해지는데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환해졌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어. 자네 어디로 가는가? 그때 그 다카바다상은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네.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내가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이제 나는 예수의 불 시킴을 받아 은혜로 부끄럼 없이 천국에 들어가네. 이렇게 말하고 이 다카바다성은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는 임종, 자기의 그 결세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 동안에 방황하지 말고
항상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계시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지만 구별은 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요. 삼중청에 있는 사람 중에서 10골 다 쓸 사람이 있고 5골 다 쓴 사람이 있고 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을 동안 오직 이 복음을 묵상하며 생명의 복음이 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 깨닫고 이 세상 살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에서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자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자라고요? 복음에 빚진 자의 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리가 다 복음에 빚진 자는 이 고백은 기독교인들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또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음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믿는 자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빚진 자가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디 나오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빚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을 빚져봐요. 나 누구한테 돈 빌려서 빚졌어 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점에서 빚을 졌다면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빚진 사람은 당연히 뭐를 생각합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떼어먹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양심이 불량한 것이죠. 빚진 사람의 의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자세는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뭘 합니까? 책임충을 받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로 빚을 졌어요. 근데 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이 오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집이 집사가 대출받은데 안 갚으면 나중에는 그게 경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자기에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영원 전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전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네 번째로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믿는 자의 자세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리지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노란 봉투에다가 싹 넣고 신문지를 말아서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싹 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생각의 그 모든 통로를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침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침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헬라 사람은 뭐를 자랑했냐?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뭐를 자랑했냐?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모하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모습 안 보면 무슨 신문을 딱 가리고서 신문을 크게 벌려서 딱 가린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 여러분 부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보시기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조했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꺼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태인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자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부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유태인이 다른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머뭇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볼 때는요, 한마디로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금 멈칫멈칫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함께 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저주같이 붙을 수가 있고 헬라인한테 말하면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서 세상이 갖다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절여들지 말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성의 능력에 힘입어 성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 성속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부끄러울 필요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을 주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쭉 나오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에 있어서 믿는 자의 자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과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 끝으로 믿는 자의 자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여기 가버린 떠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야? 합력해 손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협력자로 우리 서로가 세워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엉뚱한 짓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과 협력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 합력할 손을 이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비전 가운데 은혜성 속의 7가지 운동 합심하여 강력한 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생명의 보험과 민주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여러분들은 보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